하나님 말씀은 이제 사사분기는 구약성경 사무엘상으로 돌아갑니다. 25장에서 26장 사사분기 동안에 여유가 되면 27장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무엘상으로 돌아가는 첫날 25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람 광야로 내려가니라. 아멘. 돈 인사를 옆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복되게 사십시오. 예. 깨가 쏟아지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왜 불가능할까? 사람들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왜 현실은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 이제 역사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상 다시 잘 생각해 보셔서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이 배경 안에 사사시대의 비극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옳다고 아고 다툼을 함으로써 혼란으로 치달아가던 시대 때에 그들이 생각해 낸 것은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자기들에게 찾지 아니하고 왕이 없는 왕정 제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불평함으로써 누구에게 손가락질 해야 되는 거 아니 하나님께 삿대질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줍니다. 그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좋은 대통령이 뽑혀지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것이라. 좋은 대통령 뽑으셔서 행복하시겠어요? 왜 그럴까? 결혼을 하게 되면 행복할 거다. 저 사람하고 만나면 복이 있을 거다. 왜 우리의 기대는 번번이 어긋날까요? 그게 역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사무엘상 25장, 26장, 27장까지 가면 다윗의 사울에게 쫓기는 마지막 피난 생활의 슬픈 여정을 지켜보게 될 겁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원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아서 그 유명한 골리앗과의 전쟁에 승리해서 일약 영웅으로 떠올랐던 다윗이 비참하게도 자기 동족 사울 왕의 학살 위험 속에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블레셋으로 기어들어가서 블레셋 용병으로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역사 이야기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되게 지으시고 아름답게 살도록 창조하셨고 복을 주셨지만 사람은 그 사역 안에서 그 복됨을 서로 나누지 못하고 서로 잡아먹듯이 싸우고 다퉈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간 거예요. 말 한마디 큰 소리 내지 않던 조용한 처자가 결혼을 하고 아들 둘을 키우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장부가 된 거죠. 아, 대단합니다. 누구라고 말할 것도 없이. 처음에 예수 믿고 교회 앞에 부름을 받아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얌전하고 순종적이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교회 생활 30년 만에 어물쩡 꼴뚜기가 된 거죠. 수틀리는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게 역사에서 움직여가는 죄의 실제인 거예요. 이 죄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막아내는 장면이 심판에 대한 얘기예요. 심판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생생한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심판 앞에 옷깃을 여밀 줄 아는 사람, 그게 믿음이고 그게 지혜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사람들이 내 마음에 악다구니가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기에는 내가 너무 부끄럽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는 대신에 사람이 만드는 것이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사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가 아닌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우리 에베소 3장까지 말씀 나눴고요. 잠깐 쉬는 기간 동안에 우리 이어령 교수가 남겼던 메멘토 모리, 우리 대한민국의 올림픽이 이루어질 때 아마도 한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리라고 생각도 못했던 그야말로 빈털터리 전쟁 참상에 처했던 시절부터 세계적인 기업을 일구었던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에 천주교 신부에게 자기가 가졌던
이제 죽음 앞에선 인간 본연의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이제 대답을 지금 이제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 분이 쓴 질문 두 번째가 그겁니다. 하나님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지 않는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없습니까? 하나님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하라 그럽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똑똑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생각할까요? 성경에는 하나님 어떻다 그랬죠? 자연 만물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서 있거든요. 해와 달과 이 자연이 다 하나님의 솜씨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지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똑똑히 드러나지 않나요? 하나님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을 긍정하면 이게 다 하나님의 세계인 거라.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자기를 신은 존재하는가? 여기 아름다운 꽃이 있습니다. 저 바깥에도 우리 장만복 집사님이 열심히 키웠던 국화가 와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기르고 계시잖아요. 안 보이십니까? 근데 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분명히 나타내는 그것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살까? 이유가 있어요. 역사의 심판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는 거니?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의 심판을 믿는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이제 사무엘 상하까지 가셔야 돼요. 사무엘 상하까지 가면 역사의 심판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우리가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은 마음에 악이 없습니다. 마치 제가 늘 얘기하지만 어린이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어린이 얼굴을 보세요. 어린이 얼굴을 보면 평화가 밀려오죠. 이렇게 옆에 사람 얼굴을 보시고 아이고 화상아, 이게 뭐가 밀려오죠? 이게 뭔고 하니 내 안에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없어진 거예요. 왜? 내 안에 악이 막 들들 끓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제가 자랄 때 초등학교가 16반에다가 우리 반에 저 어디 충무에서 전학으로 온 애가 있었는데 사투리 쓰는 애인데 걔가 84번인가 그랬더라고요. 한 반에 거기다 또 체육대회를 해요. 운동장에 여러분 3,000명, 6,000명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구는 한눈에 알아본다. 엄마는 지 아들 한눈에 알아봐. 옛날에 뭐 흰 셔츠에다가 깜장 반바지 기가 막히게 알아냅니다. 왜? 사랑의 시선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볼 때 사랑의 시각을 가지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사랑의 하나님이 주신 복된 마음을 잃어버린 이유는 이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악다구니가 생긴 거예요. 분노, 불평, 비난 막 들들들 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통하여서 이제 살펴볼 주제 중에 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그 시대 안에 사사시대의 비극을 이기게 하시죠. 사무엘은 그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대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사무엘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통치보다 세상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랬죠. 그게 왕이에요. 왕을 세웠어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게 아니고 자기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권력을 내가 쥐는 거야. 그러니까 못마땅한 거예요. 나중에 못마땅하면 어디까지 가는 거 아니? 자기 남편 깍두기 씹는 소리까지 징그럽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지배예요. 지배. 이게 무서운 거예요. 교회당에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지배해야 돼요. 들들들들 끓습니다. 막. 이 사울, 드디어 이 사울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다윗을 16장에서 또 세우십니다. 가만 안 둡니다. 지금 우리가 그것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관점에서 사무엘사 25장의 말씀을 이제 읽어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꿈꾸고 있는 왕정과 하나님이 원래 세우셨던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신정, 하나님의 통치의 차이를 알고 분별하며 사셔야 되고요. 이 매일에 우리가 이 세상을 내 뜻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 거냐, 내가 사람을 지배하며 살 거냐, 내가 사람을 돌보며 살 거냐의 선택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배우고 익혀야 되는 거죠. 사울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분명한 메시지는 내가 하나님의 노릇을 하게 되면 창세기 3장부터 시작이 되었던 세상 나라,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이 오만과 비난과 저주와 불평을 가지고 사는 삶의 길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이 역사를 통하여 지켜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매번 대통령을 뽑아놓고 5년을 못 기다려요. 죽일 놈이 되는 거죠. 왜? 저는 대통령이 잘못했다고만은 보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악이지요. 그게 하나의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누구 편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게 못마땅한 거예요. 이게 막 들들들 끓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원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도 유튜브로나 이런 걸 보고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글을 보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정치 얘기하시면 돼요. 교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에 와서 뭐가 옳고 그러고 얘기합니다. 옳고 그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인가 아닌가를 살피셔야 돼요. 그게 사랑에서 우러난 하나님의 뜻입니다. 부부간에도 못마땅한 게 많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묻지 않으면 관계로 회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는 인간이 오만, 자기가 잘났다는 권력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길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24장에서 우리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살려주는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26장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줘야 돼요? 다윗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27장 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 다윗이 믿음이 무너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마침내 사울의 손에 죽을 것이라고 믿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이게 역사 이야기라면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간이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을까? 예, 그게 인간이에요. 여기 어르신들 자녀를 열심히 우리 민족의 가장 어려운 밑바탕에서부터 생존이라는 것 싸움을 싸워서 자녀들을 키웠죠. 자녀들 덕 보고 계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드시네요. 자녀들이 돈 100만 원은 보내준다. 없으신가 봐.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자녀는 키운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고요.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하시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아니면 풀어갈 길이 없어요. 부부간에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비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대방의 잘못 이전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바로 서 있는지를 물으셔야 돼요. 교회에서 갈등의 관계를 가지고 교회는 행복하지 않은 신자들, 교회가 잘못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돼요.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오는 거예요. 선을 베풀지만, 봉사를 하고 섬김을 가지지만 다가오는 것은 좋은 열매는 아닐 거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니 뭐 하자고요? 악다구니 하자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믿으셔야 돼요. 그걸 여러분들이 확신하지 않으면 역사의 이 세파에 다 무너져 내려갑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뭐가 있어야 되는 거니?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돈 있으신 분은 빵 사 먹으세요. 돈 있으신 분은 보험을 빵빵하게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 없는 분은 어떻게 할 거냐? 서러워서 어떻게 살아요? 없는 분도 든든히 살 수 있는데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 거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세요. 아멘 안 하시네? 눈앞에 보험이라는 현찰은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복은 안 보이시죠? 이게 안 보이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을 믿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당당할 수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가지고 있으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왜 세상의 희망이냐?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복을 기억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교회는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얘기를 해야 돼요. 여기는 사람의 얘기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악인은 멸하시고 의인은 복주사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27장의 다윗이 무너진 이야기가 가슴 앞에 다가옵니다. 아, 우리가 다 이렇게 무너져 가는구나.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예수만이 이런 악에 무너지지 않고요, 악의 목숨을 내어주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악다구니 하지 않아요. 그래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영광을 잃지 않고 세상을 살아가고요. 그래서 죽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죽음의 날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인데 나는 예수님과 더불어 죽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이에요.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네? 천국 가셔야 돼요, 여러분. 안 기다리시나 봐. 보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이 사무엘상이 다윗의 이야기인데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라마에 와서 보세요.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지금까지 지켜준 은혜의 얘기는 없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무엘이 있어서 침략을 못 해오거든요. 이렇게 평생은 지냈거든요. 여러분 자녀를 이렇게 키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 집사람이 자주 그런 얘기 하던데,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얼마까지 살기를 기대하시는 거 아니? 뭐 60까지 살기를 원하신대요. 여기 다 가실 분들이 앉아있네. 저도 큰일 났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슬프죠? 이런 거예요. 너는 이제 늙었어.
그 사무엘이 이제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들이 그 일을 해야 되는데 희망이 없어 보이니까 여기 모든 나라와 같이 이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 이 꼴이 뭡니까? 사람들이 왜 각 의를 가지고 사느냐?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거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 귀가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눈이 없지 않아요. 다 보고 들으세요. 하나님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려요? 여호와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하고 싸우고 다투지 마세요. 아이하고 어른이 싸우면 누가 잘못이라고요? 누구 잘못이에요? 어른 잘못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싸워요.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못이에요. 술 취한 사람하고 멀쩡한 사람은 싸워요. 누가 잘못했어요? 술 안 취한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이 이야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사무엘 이 역사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실체적인 역사 이야기의 요약을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예수님 비유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아, 이거 웃기는 얘기하고 앉았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웃기는 얘기처럼 들려집니까?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전곡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이 재미없는지 아세요? 이 돈이 안 생기거든요. 관심 전부 어디 있지요? 내가 예배하러 왔으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복 주는 얘기만 하고 그만해라, 이런 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비웃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또 전곡을 찔러요. 예수께서 이래서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 이게 뭔고 하니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손가락으로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지고 볶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옳다는 사람들이지 내가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는다고?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터질 날이 있을 거야. 그 얘기거든요. 예수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로소 말씀 알아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25장의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얘기예요. 여기 사울에게 쫓겨서 이 아둘람 굴에까지 가죠. 그 굴에서 다윗이 배운 것은 기도를 배운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두 번에 걸쳐서 25장 볼 거거든요. 25장의 이야기는 뭐 이야기인 거니? 역사에는 심판이 있다. 그걸 체감해 주게 하는 거예요. 상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사무엘이 죽었다는 얘기가 어떤 파장을 가지고 있는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빨간 글씨,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스라엘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걸 보여준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거든요. 엘리사가 죽었다. 사무엘이 죽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 엘리사는 사무엘이랑 별거 있겠어? 그렇지만 아닙니다. 교회에 한 사람이 죽는다, 뭐 그 교회에 별거 있겠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교회는 타격이 클 거예요. 휘청휘청할지도 모릅니다. 세상은 모르죠. 세상은 모르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게 뭔지 아는 거예요. 아, 나라와 민족도 한 사람이 없어서 무너지는 거예요. 한 사람. 이게 바퀴가 빠지는 거고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실은요, 역사 이야기예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는데 모압의 도둑떼들이 오잖아요. 엘리사가 존재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존재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내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초라하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도 있고 교회가 무너질 수도 있고요. 세상 사람은 웃을지 모르지만 내가 살아있으므로 이 땅에 전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 안 되세요?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쟁 난다고 뭐 몇 년 전에 여기 군인 가족들도 다 고향으로 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기도했더니 전란 안 일어났어요. 웃으시죠? 웃으시면 그렇게 사는 거고요. 당당하게 살면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이런 보세요. 이 모압의 도둑제들이 오고요, 이 장례를 치르는 사람들이 이 도둑대를 보고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졌더니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따라 해보겠습니다. 농담으로 알면, 크게 해보겠습니다. 농담으로 알면 농담이고, 말씀으로 알면 영광이다. 이게 예수 얘기고 실제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결국 다윗의 지지 기반이 되는 사무엘마저 죽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에 아마 사울과 다윗이 함께 참석했겠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하니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다 그랬죠? 다윗이 바람 강야로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하였더라는 얘기거든요. 바람 강야가 여기쯤이에요. 라마가 여기잖아요. 여기가 지금 유대 광야이고, 여기서 근 10여 년 동안 다윗이 피신 생활을 했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바람 강야 저 밑으로 피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게 뭔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가 말씀 앞에 섰어야 돼요. 말씀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세가 없으면 이제 누가 일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 내가 해야 돼.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이제 혼자 서야 돼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사시면 안 돼요. 임플란트 하셔야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길을 찾으세요. 하나님이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너는 일어서라. 그리고 그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잇몸 없으면, 이 없으면 잇몸을 사는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고, 그것도 없으면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가 돼갖고 뭐 70세 되면 임플란트 한 2개씩은 주신다 그러더라고요. 네. 어금니 2개만 잘 가지고 계셔도 생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역사의 심판을 믿고 삽니까?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지는지 아세요? 마음에 악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악이 없어요. 행복한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안 보이십니까? 보이셔야만 세상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다 늙고 병듭니다. 사람은 다 제잘났다고 생각하며 온갖 손가락질과 비난을 가지고 악당을 하면서 세상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믿음의 영웅인 다윗마저도 무너져 갑니다. 오직 예수에게만, 그 앞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의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어두운 세상 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 영광스러운 믿음의 등불을 들고선 주의 백성들을 불러일으켜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고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우리도 세상을 비난하는 자들이 아니요,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아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복되게 살아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